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하여 고난받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려면 첫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해요. 내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됨으로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어도 구원을 위해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면 오해는 자연스레 풀리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이라는 소망보다는 상대방 눈치를 보며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인지를 따지며 반응하기에 오해가 쌓입니다. 그렇게 싫은 소리를 잘 듣는 것, 잘 무시당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구원을 위해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면 어떤 해도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지요.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해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위해 적용할 때 당장은 더 손해보고 고난이 더 심해지는 것 같지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와 경계를 인정하며 상대의 구원을 위해 원칙을 지키면 그 끝은 복이 있습니다. 상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해요. 제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을 병이라는 진단을 받아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을 때 집안 어르신들은 모두 제게 왜 생각 없이 남편에게 병명을 알려줘서 살 소망을 끊었냐라고 질책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30대였고 어린 나이였기에 집안 어르신들의 꾸짖음에 마음이 힘들어 내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남편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누구보다 뚜렷했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누가 저보다 제 남편을 사랑하나요? 라며 구원을 위해 한 적용임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 왔기에 담담히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을 숨기며 헛된 소망을 주기보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예수님을 전하고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소망이 무엇인가요? 고난 앞에서 나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분명한가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두려움과 온유로 대답하나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려면 둘째,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고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옳고 그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 있기에 내가 선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상대를 죽이는 결정을 할 때가 많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공부 잘하고 피아노 잘 치고 말 잘 듣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제가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고된 시집살이와 힘든 남편을 통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구원과 상관없이 오직 나를 위해 선하다는 일들을 선택했는지 깨닫고서 회개했지요. 결국은 나의 착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착함은 악함입니다.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양심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어떤 일도 내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적용하려는 마음입니다. 나의 착함이라는 가치로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의 구원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때론 내가 생각하는 효도와 말씀이 상충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내 생각을 거슬러 거절하는 것이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해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생각과 말씀이 정반대였던 적이 있나요? 그때 말씀대로 적용했습니까? 말씀대로 적용했다가 오히려 가족과 형제들에게 비방받은 일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자신을 참아주신 것처럼 아들을 기다리며 의를 위하여 고난받기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초등학생 아들은 작년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며 태블릿 PC로 하는 게임에 푹 빠졌어요. 큐티는 3분 만에 끝내고 게임하는 아들이 못마땅해서 저는 큐티가 컵라면 먹기냐? 라며 핀잔을 주었어요. 또한 게임 캐릭터 이름은 외우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모른다고 혼내기도 했지요. 이런 저를 걱정한 지체들의 권유로 저는 1년 전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업군인이던 저는 예배 시간에 정신없이 떠들거나 축 늘어져 있는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서 예배 시간에 아들이 게임에 빠진 모습을 보면 참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저도 결혼 후 방황하다가 10년 만에 양육 훈련을 받고 돌이킨 것을 기억해야겠어요 라고 나눴습니다. 그러자 담당 사역자님은 아들을 위해서도 10년간 인내할 수 있으시죠?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저는 엉겁결에 네라고 대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했지요. 부재중 아빠와 우울증 엄마 사이에서 애착 결핍이 생긴 아들이 게임에 빠진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난 힘들어도 열심히 살았고 큐티도 열심히 한다라는 의로움만 내세우며 아들에게 잔소리한 것을 회개해요. 10년이 걸리든 그 이상이 걸리든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저도 아들을 잘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아들이 게임하다가 화내고 울면 나무라지 않고 속상하겠다라고 공감해 주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부서 아이들을 봐도 참고 인내하며 교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입니다.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고 해요. 수많은 해석이 있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의 세계와 옥에 갇혀 있는 세계에도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선포는 능력입니다. 그 어떤 공간도 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고 해요. 이것이 곧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 몰라 그저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유익이 우선이기에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악한 일들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적용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소망의 이유를 담대히 전하되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되었다 하시오니 스스로의 옥에 갇혀 살아가는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에도 부활이 선포되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